복음 3장 13절도 산에 오르사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1차 합숙 받아갖고 오는 분들이요, 본부에서 훈련할 때 메시지라든지 분위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 1차 합숙 받고 온 사람들에게 교회에다 불러내가지고 간증도 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래만 했는데도 효과 납니다. 그냥 놔둬버리면요, 교인들은 이게 방향을 못 잡습니다. 물론 1차 합숙 가서 은혜 받고 그 금액도 크죠. 그럼 또 하나님 인도로 다 받겠지만은 1차 합숙 받고 온 사람들을 제대로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훈련입니다. 1차 합숙이. 여기서 다락방 기본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1차 합숙 통해 가지고 가서 뭘 보고 오는 거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너희를 부르면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제일 이제 합숙 때 미리 보낼 때 얘기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합숙 때는 심지어는 휴대폰도 가져가지 마라. 제일 좋은 기회니까 깊은 기도하기만 해요. 또 이제 합숙 추천할 때 메시지 제대로 받고 기도하면 치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합숙을 그냥 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죠. 합숙 며칠 하는 동안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러면 해도 이 사람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 깨닫고 나오죠. 조금 더 설명하자면 3가지 원리를 알게 해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게 얼마만큼 되느냐 따라서 다른 게 막 달라지거든요. 그냥 합숙받았다 하는 거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내가 이게 중요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소명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80년 동안 알기는 했지만은 그 소명을 정말 느꼈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사무엘상 16장 3절이 아니고 13절이죠. 다윗도 이때부터. 열왕기상 19장 끝에 보면 엘리사도 이때부터. 언제 하나님이 렘넌트를 가르쳐줬는가 하니까 이사야가 이거 깨달았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13절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도 지역도 소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알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거 놓치지요. 특히 서울 사람들. 이 서울 사람들은 이것도 이사 온 습관이 돼가지고 이사 가는 것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 조금 경상도 사람들이나 전라도 사람들은 잘 안 옮깁니다. 기분 나빠도 막 있고 해요. 서울 사람들은 온 습관이 돼가지고 가는 걸 너무 잘해. 그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면 사실상 신앙생활에 굉장히 타격이 있습니다.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는 여기에 대한 소명도 있고요. 우리가 지역, 여기도 하나님 소명이 있습니다. 지역은 교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직업에도요, 이 다 소명이. 근데 이런 걸 놓쳐버리면 안 되지요. 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누림입니다. 이만큼만 깨닫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캠프가 뭐냐?
한마디로 말 못합니다. 캠프는 지역과 제자와 하나님 시간표 따라 다 다릅니다. 캠프를 100분 나가면 100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만큼 이건 중요합니다. 누림하는 만큼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만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개가 다 누림입니다. 내가 누리는 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 주어지죠. 이거는 14절이고 이거는 15절이죠. 15절은 사명입니다. 영적 사명을 깨닫게 전도가 되죠. 다른 사명 못 깨달으면, 다른 사명은 몰라도 영적 사명 못 깨달으면 전도를 못하지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뭡니까? 바로 이거고요. 영적 문제 해결의 열쇠도 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권 회복까지 주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사명입니다. 이렇게 딱 이게 1차 합숙입니다. 1차 합숙 받은 사람이 갈 때 이 응답을 받으러 가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시다. 1차 합숙 받으러 갈 때 휴대폰도 가져가지 말고 그 가거든 친척집도 찾아가지 말고 완전히 기도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 치유함을 입어라. 말씀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치유되잖아요. 이 정도까지 나가죠. 그러면 1차 합숙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니까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동네 이사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께서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저 지역에 가난해가지고 안산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주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다. 안산 갔더니 우리 팔복교회 장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안산은 안 산다, 안 산다면 계속 사는 데가 안산이라면서 하더래요. 그 왜 그러냐 물었더니 너무 가난해서 왔으니 나 여기 안 살아야지 하면서 안 산다, 안 산다면서 계속 사는 게 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명,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학생이 공부가 잘 안 되면 외국 간단 말이에요. 그래 가면 큰일입니다. 왜냐, 공부가 안 되고 외국 간다. 분명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너를 부르시는 거죠. 그게 소명입니다. 우리가 어떠다 보면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 사업 망해가 목회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업이 망해서 목회했다 이러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한 걸 투자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소명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고는 누림이고 사명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1차 합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1차 합숙 받고 온 사람에게 목사님들이 한마디씩만 해주면 됩니다. 다락방 진짜 해라. 많이 안 해도 괜찮다. 제대로 진짜 해라. 이걸로 그 사람 인생 다 끝날 수 있거든요.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락방을 참으로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많이 안 해도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마가다락방. 메시지 얼마든지 줄 거 있죠. 여기는 누가 모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사람이 모인 곳이요. 여기는 누가 모였느냐? 엘리야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줄 알았더니 28장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약속하시기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분이 약속하시기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주님 재림오신 날까지 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1장 12절 14절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2장 1절 40절에 큰 능력 5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이게 다락방이다. 지금 다락방을 다 요약한 겁니다. 다락방을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한마디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부터 살맛도 나고 이때부터 일도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히려 무슨 고백이 나오냐?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락방이요. 1차 합숙 받고 온 사람을 간증만 시켜줘도 역사를 나는데 너무 그냥 놔두고 말이요. 또 1차 합숙 보낼 때도 제대로 좀 기도해서 이걸 알고 내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것과
정말 당신이 사명 깨달을 정도로 치유될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합숙이다. 갔다 오면 이렇게 딱 메시지입니다. 듣고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왔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개인 집에서 시작됐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1장 12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생긴 게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굉장하죠. 다락방을 제대로 하게 해주라. 그러면 됩니다. 참고하실 건 마지막으로요. 다락방만 제대로 되면은 나머지 것은 전부 결과입니다. 다락방만 제대로 되면 미션홈 해야 될 거냐 전문계는 그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응답 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다락방은 지교회는 시작했다가 무너져 버리면 조금 손해가 많지만은 다락방은 했다 그만둬도 돼요. 여기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가 하니까 제자만 찾으면 됩니다. 다락방은. 그러면 제자에 따라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제자가 보니까 집이 큰 집이 있다. 그럼 뭐 지교회 하면 돼요. 이 제자가 보니까 자기 집이 좋다. 그럼 미션홈 하면 된다. 뭐 그거 따라서. 그거는 제자에 따라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하지 말고요. 다락방을 많이 여세요. 하다가 안 되는데 그만둬버리면 되고요. 많이 열면 반드시 제자 하나씩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군데군데 이제 제자가만 서지면, 이게,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만.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일꾼이 많이 돼요.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왔을 때 교인들은 한 가지 좌우되거든요. 여기서 좌우됩니다. 메시지 잘 못하는 분들은 있잖아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 제일 발전되는 모짜리 교회 보세요. 그 목사님이 뭐라 하느냐. 나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유 목사님 메시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못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간단하다. 두 가지. 바로 우리는 그 메시지 그대로 듣는 거다. 듣고 전 교회는 훈련에 참여해라. 이 두 가지를요. 그리고 전 교인들이 훈련에 오고 오는데 교회가 확 산다. 그것도 하는 방법입니다. 뭐 문제는 뭐냐? 교인들 속에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역할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면 메시지 제대로 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살려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바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던 대로 제가 하는 이 일은 뭐냐? 빠른 속도로 서울에다가 한 2,000군데만 제자십니다. 다른 건 아무 관심 없어요. 전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것만 신고 나면 여러분들 교회들 제자 합치면 수도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 찾는 일, 이 일에 여러분들이 생을 걸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사자 목사님들 또 귀중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예루살렘 쪽으로 가기로 경영했다는 말은 목표를 가졌다는 말이지요. 또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인 사역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학원 또 선교사 훈련은 다 목표를 세워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기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맡은 분야만 해라. 교회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맡은 분야에서 이렇게 아무리 깊이 있게 해도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단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되는가 하니까요. 세 가지를 목표를 늘 세워야 됩니다. 이미 버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빨리
찾아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앞에 한 사람들의 흠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이렇게 앞에 한 사람이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드러나면 안 되고요. 이 버려진 부분들. 뭐 쉽게 예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주일학교를 가서 맡아가지고 교회 교인들, 집사님, 장모님 집 자녀들만 확인해도 수십 명이 교회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낙심되어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만 돌아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버려진 부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의 목표를 딱 세워서 하면 정말 그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교회에서도 필요로 하고 여러분 위에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는 참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버려진 부분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찾아야 해요. 심지어 교회 가보면 어지간한 교회는 구역 정리도 잘 안 돼 있어요.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잘 안 돼 있고. 그럼 뭐 또 중고등부인데 가보면 거의 학적부 정리도 안 돼 있습니다. 애들만 좀 대충 예술도 안 돼 있어요. 이런 걸 조금만 신경 쓰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언제든지 이 교회 교인인데 출석이 시원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빨리 파악을 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사람은 원래 출석잘 안 하는 사람이 믿음 잘 들어간다고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상상 외로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려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하면 주일학교 할 수 있는 제자들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현장 같은데 행정적으로도 보면은 버려진 거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제일 주의해야 될 거, 해보면 앞에 사람들이 허술한 점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예 생각하거나 말하지는 안 돼요. 그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자꾸 방해받습니다. 좀 인격이 모자란 사람은 이거 막 말을 합니다. 뭐 엉망이라느니 앞에 사람이 엉망이란 말이 되는데 그러면 당장 적이 생겨요. 안에 내부에도 통하는 사람 다 있다고. 그럼 이리저리 연결돼가지고 여러분은 일이 어렵게 됩니다. 이게 오히려 반대로 나와요. 앞에 사람 너무 잘해놨다고 조금만 잘하면 이제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다 귀에 들어갑니다.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해놨는데 이제 시간표가 완 것 같다. 이렇게 딱 뒤에서 도와줘. 간접적으로 막 도와줘. 이래야지. 뭐 행정이 엉망이라느니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온다니까.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막 이렇다 부르면 당장 내부에서 적 생깁니다. 여러분이 위치가 적이 생기면 곤란한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언제든 앞에 사람 칭찬해도 잘했다고 하고 우리는 더 잘하자 이런 식으로 앞에 사람이 기반을 다 닦아놨다 그래 우리는 이제 하기만 하면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동안 열매 앞난 같아도 앞에 사람들이 다 기초를 다 다져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기초를 가지고 사역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 그 사역에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분야 같으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역을 맡았다 할 때도 구역 맡으면 캠프 못 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역의 전체를 캠프 대상으로 딱 삼으면 당장 전도문 열립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중고등부를 맡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중고등부를 몇 개가 딱 파악을 해야 돼. 올해는 몇 군데 한다. 그래 본들 몇 군데 못 갑니다. 그래 본들. 근데 그런 목표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부교육지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인본주의도 아니고 열심도 아닙니다. 이거 경영했다 그래. 경영이란 말은 있는 거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 된 거죠. 제가 중고등부 왔을 때 부산시내 일단 중고등학교부터 싹 다 찾아갔어요. 그거 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거 하는데도 벌써. 그러니 그거 다 하고 나니까 뭘 느끼는 거 하니까 아무리 안 되는 학교 아무리 먼 학교도 제자 한 명씩 다 있어요. 그거에도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 적어도 미국의 5,000개 대학 제자 한 명은 찾아도 5,000명입니다. 그리고 제자 한 명씩 또 있는 걸 못 찾고 있단 말이에요. 예비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캠프 대사이란 말은 전체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전체를 보고 빨리 파악을 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교회의 목표가 있다고. 교회 목표 딱 있으면 오늘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목표를 시작한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목표를 시작한다. 이런 이미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 사역에서는 다락방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니까요. 또 팀사역만 하고 끝내거나 지교회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 교회 중심의 제자를 딱 확립시킨다. 교회 중심의 제자란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을 예사로 생각해 놓으면 나중에 역사에 났을 때 여러분은 혼란이 옵니다. 역사에 났을 때 딱 교회 중심을 제자로 딱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단단하게 서집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라. 어려운 목표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시급한 거고요. 교인은 막 버려져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자기 사역도 못 찾고 있는데 캠프 나간다고 하는 그것도 옳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말이지 지금 교회 안에 일꾼들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것도 안내를 안 해줘놓고 다른 파트에 가고 막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쓰고 이러면요. 근데 이상하게 돼요. 이거는 시급한 거라. 여러분이 맡은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벌써 버려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안 하고 막 딴 거 막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적어지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완전히 지금 내가 이 동네 살면 이 동네 아파트는 다 간다 한다든지 이 동네 학교는 다 간다 한다든지 이 동네 학원은 내가 다 사용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 있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당연히 이렇게 딱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근데 거의 내가 보면 제자들이 시간 활용도 못하고 목표가 다 있더니만 지나치게 열심히 하고 이래. 지나치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예비되어 있는 걸 딱 보고 이렇게. 전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목표를 언제든지 여기다가 둬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몇 년 안 키우면 큽니다. 어른들은 시간이 빨리 안 가는 것 같아도 아이들 쳐다보면요 금방금방 큽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중학생 때 그냥 메시지 이게 뭐 얘기는 아닌데 지금 보니까 대학 졸업해요. 그럼 난 놀라서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갔네. 중학생 때 봤다고. 중학생 봤는데 얘가 학교 선생님 돼 있어 지금. 그 세월이 뭐 그렇게 빨리 가나 말이에요. 제가 첫 번 워싱턴 집회 때인데 첫 번 워싱턴 집회 랩넌 집회 할 때 그때 걔가 랩넌 집회 참석하고 매당님이 중학생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니 참 복을 받았구나. 어째 중학생이까지 와가지고 그래요. 감사하다면서 자기 부모님이 보내줬다면서. 근데 얘가 딱 사명자 돼. 지금 학교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말해서 이 사명이 그때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래를 딱 내다보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자세하게 여러분의 사역자들이 비전을 심어줘요. 이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또 이 교회는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교회다. 이렇게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가지고 비전이 생겨야 심어져야 이게 생깁니다. 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이거든요. 비전이라는 건 멀리 걸 봐야 지금 현재 꿈이 생기지. 멀리 걸 보이고 있죠. 또 아이들에게 너무 또 마지막 허황되게 하지 말고 이 지역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네 하나님이 여기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비전들을 계속 이런 목표를 둬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딱 나와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이때 하나님께서 19장 2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인용하셔가지고 로마에서 보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인용하셨죠.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내가 목표를 세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게 된 거죠. 내가 이 교회에 다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자기 계획을 이루시는데 내가 쓰임받는다. 요래야 교인들이 요동이 없어요. 아, 여기에 내 비전 하나님께서 내 계획이구나. 이렇게 요동이 없지. 안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 큰 교회 같은 데 몰라도 조그만한 교회에 있으면요 사람이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그럼 입장 바꿔서 여러분도 그래 안 하겠어요? 혹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평신도 생각해봐요. 내가 평신도라도 우리 아이들 어디 보여야 되겠나 뭐. 어이구 예언교회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잘하고 있다 뭐. 그럼 그거 보내지. 저 가면 어디 애들도 없고 말이지. 선생도 없고 이런데 그거 보내. 우리 애한테 망칠 건데?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여러분도 그래 안 하겠습니까? 나무 원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벌써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이를 유치원을 보내도요. 이렇게 가보고 보내잖아요. 아, 요 유치원이면 우리 아이가 교통도 괜찮고 선생님도 보기 괜찮다. 그리고 이 유치원 가보니 시설이 좋다. 됐다. 그러면 돈이 좀 덜 들여도 여기 보내야 돼. 이렇게 된다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아무리 자꾸 시작을 하고 좀 다락방이라도 가면 그게 다 이게 보인다면 하나님 비전이 딱 그때 이런 일이 나와요. 그때 이제 말씀도 기도도 제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딱 되죠. 여러분 이렇게만 심부름을 하신다면 정말 귀중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이죠. 이런 축복 꼭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알게 해주옵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